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대로 동족에게 그대로 전했는데도 동족들은 수긍은커녕 이해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도 마찬가지로 8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하고 불평이 많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이적도 같이 실현했고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고 그 전에 모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문제 모두를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80년이 걸렸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80년 후에라도 나타나시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그 의미를 모세는 충분히 이해했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면할 때 5번이나 꼬치꼬치 따지던 그 모습과는 달리 출애굽기 7장 이후로 사실은 그 할례 사건 이후로 모세는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성경 전체로 봐서 예수님은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의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의 의미는 둘째치고 예적인 스케일만 따지면은 출애굽이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크게 발휘된 사건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80이 넘은 노인, 믿음의 노인 한 명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바로가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사건인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바로가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노역량을 강화시키고 고통을 가했으니까 모세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샀다는 그간의 사정은 바로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앞에 감히 거짓말하면은 헛소리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또 찾아오니까 바로로서는 모세가 이 일에 목숨을 걸었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떤 신의 이름을 걸고 그 신이 계시한 거라고 전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이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첫 번째 대면에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말하자면 히브리 신의 실존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콧방귀만 뀌었던 바로가 지금은 조금 양보를 한 겁니다. 정말로 너희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서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애굽의 술사도 똑같은 이적을 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금도 마술사들은 지팡이를 던지는 척 하면서 숨겨놓은 뱀을 그냥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코브라를 피리 장단에 맞춰서 춤도 추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애굽에서는 이 술사들이 뱀의 체면을 걸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지팡이처럼 들고 있다가
던지면서 체면을 풀면은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마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지금 11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요? 요술로 그대로 행했다고, 거짓 사술이라고 성경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을 통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요술사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12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는 한 개고 애굽 술사의 지팡이는 복수로 여럿입니다. 아론은 뱀 한 마리가 그 몇 마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걸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끼리 싸울 때 제일 기괴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서로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가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론의 뱀이 다른 뱀과 싸워가 물고 있을 때 이 애굽 술사들의 나머지 뱀들이 아론의 뱀의 꼬리를 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아론의 뱀이 그 강력한 파워 앞에 주눅이 들어서 근처에 얼씬도 안 한 거죠.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또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도 그냥 완전히 쉽지 않고 삼켰다는 뜻인데, 알다시피 뱀은 먹이를 이빨로 뜯어먹지 아니하고 통째로 삼킵니다. 그래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아론이 지금 뱀 한 마리를 삼켜가 소화시키는 동안에 다른 뱀이 꼼짝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삼키자마자 전부 소화시켜버리고 모든 뱀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삼켰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그 둘 중에 하나뿐인 거죠. 애굽 술사들의 뱀은 전투력도 없고 싸워볼 의지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 이게 뱀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 술사는 뱀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따르게 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실존조차 하지 아니하는 우상신들의 능력은 아예 발휘가 안 됩니다. 그 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꼼짝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모습이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위치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뱀 한 마리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뱀이 어떤 동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마음 놓고 갖고 놀았던 그 뱀인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탄도 꼼짝을 못한 겁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짓궂는 것 같기도 해요. 사탄은 너무 갖고 노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있는데 이 애굽 술사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은 이게 속임수를 선다는 건 자기들은 안단 말이에요. 현재 세계 최고 마술사로 불린 데이빗 카퍼필드도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죠. 트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뱀에게 체면을 걸고 푸는 것만 해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상당한 실력은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가지고 그 뒤에 뭔가 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점을 누가 노리는가? 사탄인 거죠. 사탄이 그런 놈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신탁이 가능한 영매로 만들어서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모든 인생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왕이 주관을 하니까 왕궁에 전속을 시키고, 왕도 어리석으니까 똑같이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나라의 대소사의 길흉을 점을 치게 만들고,
왕의 명령의 정당성을 그 신의 이름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죠. 오직 이 땅의 형통과 풍요만이 목적으로 하는 두 집단이,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손을 잡고 작당을 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기만을 하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는. 사탄이 유일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사탄의 장난에 춤추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애굽이고 뭐 강야 사람들이니까 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바로와 애굽 술사들도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에 속으로 뜨끔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왜? 모세가 뱀을 만드는 걸 자기들도 하니까. 같은 비슷한 수준인데 모세의 뱀이 조금 더 센 정도구나. 그밖에 인정을 안 한 거죠. 거기다가 어차피 신들끼리 싸우면은 지고 이기는 걸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진 것뿐이니까 다음에 다른 술사들도 많고 다른 신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이기면 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없으니까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도 욥기에 보다시피 사람을 죽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보다 훨씬 크고 거의 영원한 존재지만은 사탄은 천사 중에 어둠머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생물인 지팡이를 생물인 뱀으로 바꾸는 건 창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거죠. 사탄이 욥의 아들들을 한 번에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가 아주 산값에 헐값에 팔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죽게 버려두지는 아니한다고. 너희 신자들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은 신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절대 멸망치 아니한다. 하나님이 막아두신 겁니다.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를 누가 지켰느냐. 권세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본문 사건에서 아마도 모세가 더 가장 놀랐을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하나님과 한번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 여술사들이 뱀 장난을 치는 걸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연습한 대로 자칫하면 적사할 수 있는데 뱀 꼬리부터 딱 잡아가지고 자기 손아귀에서 지팡이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모습을 시체말로 보여줘가지고 좀 폼을 잡으려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거죠. 80노인이라고 문전박대한 놈들, 죄송합니다만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기대에 부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도 안 된 훨씬 더 큰 권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런 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는지 아론들을 던지라. 아론들. 모세의 힘을 빌리지도 아니한 거죠. 모세를 전혀 개입시키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려고 했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철저하게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오묘하고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지금처럼 인간 세상에 흔히 있는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비슷한 모습으로 통해서 보여주는데, 단 그걸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 것은 더 잘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시니까 그걸 알라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실현을 하는 거죠. 당신의 당신 되심은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이적을 놔두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하고 모세인데, 흔히 생각하듯이 바로가 지성이 떨어지거나 도덕성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도 어쨌든 국리민복을 이해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잠시 생각으로나마 지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앞으로 정말 충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멀어지고 더 완악하게 더 거역하는 모습인 거죠. 이거는 각자의 영에, 오늘 찬송한들 하면 각자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느냐, 사탄의 신이 있느냐, 그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관과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셨느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으로서는 오직 그 두 종류로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애굽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가서 말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절대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재앙이 닥치겠구나. 초등학생이라도 그건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에게도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신, 다른 신은 아예 존재조차도 하지 아니한다. 요 앞에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보여줄 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다 깨달아줬는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속에 완악한 견고한 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100%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비나이다 하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비나이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신자가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적절한 반응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힘 앞에 복종하지 말고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진심으로 순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이 바로 보이는 반응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적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본문에 바로가 말한 것, 문자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하늘의 큰 권능으로 표적을 보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런 순수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6장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숱한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까? 더 이상 따로 보이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바로 앞에 5장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장님도 눈뜨게 하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그걸 기이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크신 표적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잡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현실의 풍요만, 형통만 지키려는 공통적이고 유일한 목적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기존 질서 체계를 흔드는 사람, 이단으로 소요 분자로 몰아서 죽이려는 구실을 찾는 거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정당한 이유고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죽이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흉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보이겠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호와가 바로도 그렇고 애국을 그 자리에서 멸망할 수 있는데도 안 시키고 그것과 똑같이 지금 표적만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표적만 보이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바로나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양극단입니다. 정반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모든 사람 다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표적이다. 표적. 형통이다. 형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또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찾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게 신구약 똑같은 대답이다.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뜻이 뭡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뜻이 뭡니까? 일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대신 해달라는 게 표적을 구하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게 아주 성숙한 신앙입니다. 물론 틀림없습니다. 그게 분명한 진리인데 여러분, 이 시간 그걸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물론 정당하고 꼭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을
몇 번이나 시도하고 시도했더니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원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쳐달라는 요구는 분명히 선하고 예수님도 그걸 나쁘다고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그것과 달랐단 말이에요. 로마를 멸망시키는 표적을 구하는 것, 그건 인간 스스로 계획을 한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크고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 계획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다 주었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는 지금 바로나 애국, 로마 사람들마저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로마나 애국이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긍휼을 베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더러 전능의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할 수 없는 큰 일만 하나님께 의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표적만 구하지 말라. 하다 안 되니까 뒤치다거리로 해결사 같이 해주는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은 빈말은 절대 안 한다. 당신의 약속은 토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맡겨져. 내 전부를 맡겨져. 그 이전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고난을 주는 것 같고 징계를 하는 것 같은 게 그분의 나에 대한 인생 계획을 수행해 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부차적으로 생기는 필요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바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든지 비록 급한 일일 때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우리 불신자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너무나 신령하고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도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한 뜻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케이스 하나씩 떼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끌어들여는 것과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분의 능력에만 신경을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맡기니까 하나 해결되고 나면은 잠시 영적 전투를 할 일이 없어. 성장할 틈이 없어. 그냥 멈추거나 퇴보하거나 신앙생활이 간헐적이 업앤다운만 하는 모든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도하는 걸 그래서 잘 해결하는 걸 믿음 좋다고밖에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뭘 맡게 되느냐? 내 일생 전부를 맡겨야 된다. 일생 전부를 맡기라는 얘기는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전부를 맡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이 가능하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필수적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일생 자체가 하나님에게 이미 맡겨져 있는 거랍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전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정에 차질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현실의 형통과 풍요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여러분, 예수 믿의 신자가 되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 일부러 기뻐하고 일부러 막 감사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그 죽은 결과가 뭔지 제대로 알면은 내가 이미 그분의 기쁨이 되어 있다. 하는 그분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스가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요, 더 나아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연륜은 더 짧을 수 있지만 지금껏 믿음으로 이룬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저도 내 계획과 내 소망에 따라서 급할 때만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의심 불평하고 온갖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 단 하나 없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상한 것과는 게임이 안 되고 완전히 풍성하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승복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적혀있구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한테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어진 건 아니고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 어떤 급한 일이나 고난이 생기면은 이전보다 조금 덜 안절부절, 약간 느긋해진 거. 그거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도 맞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80년간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만 마지막 40년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켰잖아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이 모세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모세 혼자만 하나님 앞에 순복을 했으니까 그런 결론에도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적인 묵상, 어떤
생각의 파라다임을 정반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이때까지 형 신앙 패턴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걸 정반대로 바꾸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그 사랑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나갈 것이고 전지전능성은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그분의 전능성이다. 그분만이 능력을 안 쓰는 것. 어떤 존재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간섭받지 아니하고 행하심과 안 행하심은 오직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목적과 계획에 따라 100%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능성을 이해하게 되면 신앙 패턴을 바꾸셔도 거꾸로 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지금처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열심히 막 쥐어짜듯이 해결하고는 또 그냥 팍 퍼져가 있다가 꿉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물론 그 귀합니다. 귀하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바꾸시고 모세 같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약속대로 신실히 지키신다는 것은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전능성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 패턴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뜨겁게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순서로 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분께서 당신의 목숨까지와도 우리와 맞교환한 너무나도 고귀한 신부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치 아니할 때 모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문제와 고난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작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